우리 친구들 다시 비대면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얼굴 보고 만날 때까지 또 주일 예배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또 귀 기울여 잘 듣는 우리 동방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3주 동안에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3주 동안에 배웠던 그 말씀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한번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행 바이블 투어.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3주 동안에 바울과 함께 우리가 바이블 투어를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갔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은 바울이 또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함께 바이블 투어를 했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죠? 바로 간수를 만났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좀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또 빌립보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간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행 바이블 투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이블 투어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과 빌립보와 로마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새롭다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렇지만 또 사전을 한번 찾아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어요.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새롭다의 뜻은 사전에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또 전과 달리 생생하고 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아쉽다. 그래서 하루가 새로워하면 하루가 가는 것이 아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의 새롭다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롭다는 뜻은 우리가 사전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또 이 새롭다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바로 무엇일까요?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개혁. 새롭다라는 뜻의 성경적 의미는 개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도대체 새롭다는 뜻이 개혁이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개혁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직업이 무두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직업은 지금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다듬는 작업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짐승의 가죽을 다듬고 다시 또 잘 다듬어서 가죽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머물렀던 사람의 집이 바로 무두장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 바로 무두장인 시몬은 어떤 직업이다? 짐승의 가죽을 다듬고 관리하고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보았던 그 무두장의 직업을 나타내는 그 가죽과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 개혁은 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자 어렵지만 특히 우리 동반 친구들 중에 저학년 친구들은 한자가 아직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눈으로 보면서 의미를 또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개혁이라고 했을 때 한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먼저 앞에 있는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이 고칠 개자에 들어가 있는 한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기가 몸기, 그리고 뒤에 글자가 칠복. 그래서 개자는 몸기라고 하는 한자와 칠복이라고 하는 한자가 합쳐져서 개자가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자는 모양을 가지고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인자는 몸이 쭉 뻗어서 편안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몸기의 기자를 보면 몸이 사람이 막 이렇게 움츠리고 불편한 자세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자세로 치다, 무엇인가를 두드리다, 무엇인가를 도구를 가지고 두드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몸기 칠복을 풀이를 하면 불편한 자세로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두들기는 모습이 바로 고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혁자는요 가죽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죽을 나타내는 한자는 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죽은 그냥 가죽을 얘기하는 단어 외에도 가죽을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고 다듬는 과정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전도사님이 가지고 와보았는데 먼저 가죽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가죽을 벗기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다는 뜻을 가질 때 가죽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죽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다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죽에게 있는 기름을 뺀다든가 지방을 뺀다든가 혹은 그 가죽을 이제 동물의 가죽을 두들기고 펴는 작업을 이렇게 다루는 한자를 쓸 때 가죽위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의 혁자, 가죽 혁자는 이 모양이 이제 두들기고 기름을 빼고 다듬은 이 가죽을 이제 잘 말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뒤집어 놓은 모양이 가죽혁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한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불편한 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죽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편한 자세로 도구를 손에 들고 껍질을 벗기고 두들기고 기름을 빼고 그리고 나서 말리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의 개혁은 바로 한자리로 살펴보았을 때 불편하고 아픔이 있지만 가죽에게 붙어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그것들을 두들기고 잡아당겨서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다듬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 개혁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롭다의 이 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적용해서 보면 앞에 우리가 3주 동안에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에게도,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바로 성경에서 이런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3주 동안에 살펴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개혁이다, 새로워진다 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가죽이 새로운 멋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벗기고 또 말리고 기름기를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멋진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나쁜 습관들, 나쁜 언어들, 나쁜 말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또 빼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10번 읽었어. 그래서 나는 새로워졌어.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고치고 또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나쁜 생각들, 나쁜 불순물들을 빼는 것들, 이 모든 의지와 노력과 이런 애쓰는 것들이 항상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새로워지는 개혁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는 3주 동안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달려왔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나쁜 것들이 있다면,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또 새로워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동방의 모든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는 나쁜 불순물들, 나쁜 것들을 빼내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더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